습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힘들게 사십니까? 시대가 어려운데 우리 오 목사님은 참 성격 좋으시고 또 우리 부목사 하면서도 굳은 일 어려운 일 있으면 누굴 시킬까 하면 오 목사님 생각나요. 앞장서서 하시는. 근데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서 제가 들어오면서 보니까 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교인들도 밝고 그래서 목회를 참 잘하시는구나, 참 좋은 교회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저는 쓰길 원로 목사라고 썼는데 저는 원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두 가지. 첫째는 늙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원로 하면은 무슨 그 교회 기득권 공로가 있어서 대우받아야 하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저는 원로라는 말 쓰지 말고 나를 옛날 목사라고 하라. 그래서 제가 심호하던 교회 제가 1절 가지도 않고 그게 주보도 안 보고 간섭하는 것 같아서 괜히 영향 줄까봐 1절 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남보다도 더 교회 소식을 참 모르는데, 자, 오늘 어떤 책을 보니까 교수들이 30대는 자기도 잘 모르면서 막 의욕 열정으로 강의하고 40대는 잘 아는 것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50대는 듣는 사람이 알아듣기 쉽게 마음에 와닿게 교수하고 60대 넘으면 그 다음엔 그냥 아무 말이나 생각나는 대로 그냥 길게 한대요. 60대. 근데 너는 60대보다도 훨씬 나이가 많은 내년에 80인데 왜 나를 이렇게 산신령 같은 나를 불렀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재직 헌신 예배를, 제가 이 교회 제 목사님 부임할 때 잠깐 와서 보고 가서 8년 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그래서 재직 헌신 예배라고 해서 재직이 뭐고 교회는 뭔가 다 알지만은 그래도 본질적인 거 세미나 삼아 설교 삼아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 교회의 그 기원과 그 세운 목적이 뭘까부터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하고 물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 선지자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예수에 대해서 4대 성인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굽니까? 베드로가 답변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이제 내가 고백한 그 신앙 지식과 그 믿음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음부의 권세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동안 역사적으로 교회를, 기독교를 말살하라고 히틀러 등등 많이 했지만 기독교는 안 무너지고 그들이 먼저 무너졌습니다. 교회는 무너뜨릴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 운영의 원리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성경을 근거로 헌법을 만들어서 교회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의 핵심 업무, 주 업무가 뭘까요? 교회는 뭐 하는 것일까요? 세계에는 국가도 있고 그리고 기업도 있고 병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경제, 평화, 건강, 인권,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지만은 육체의 필요를 위해서 세운 기관이지만 교회는 인간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운 유일한 기관이 교회입니다. 영혼을 위해서 세운 기관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육체를 만들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은 육체와 영혼인 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는 유한해서 늙고 병들고 죽고서 소멸하지만 영혼은 소멸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잠깐 존재하다가 소멸할 육체도 소중해서 세계에서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만들었는데 하물며 영원히 존재할 영혼은 더 소중해서 하나님이 영혼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대상으로 정해서 관리한 유일한 기구로 만든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관리하는 이끌어가는 책임자로 목사를 세운 겁니다. 교육자. 그래서 목사에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고 그 영향력이 가장 큰 겁니다. 그 목사님이 흔들리게 되면 교회는 양을 치리리 목자를 치리리 양이 때가 흩어지자. 교회는 목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목사가 든든히 서면 교회도 든든히 서고 목사가 흔들리면 교회는 아주 시험 들고 문제의 교회가 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기관들은 건강, 경제, 취미, 육체의 이런 삶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교회는 세상이 알려주지 않는, 세상이 알려주지 못하는 영혼에 관한 정보를 성경으로 알려주는 것이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에 불가피한 상태로 죄 용서와 구원자가 필요한데 그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알려서 신자를 만들고 그리고 그 신자가 살아있는 동안 심령에 메마르지 않도록 설교로 영혼을 보호하고 관리합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을 때 다시 한번 천국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줘서 천국 보내는 것이 바로 교회고 이게 목사의 중요한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은퇴하고 나서 은목교회, 은퇴한 목사끼리 모이는 교회를 만들어서 한 25명 이렇게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은퇴한 번갈아서 설교를 하는데 은퇴하고 나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를 하겠어요. 어떤 목사한테 설교하는 그러니까 설교하는 거 보면 대체로 참 뭐한 말이지만 설교를 하는 목사님들이 성경 얘기는 안 하고 자기 얘기, 살아온 얘기,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내온 얘기, 육신의 생활 정보, 이 성경이나 신앙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을 전합니다. 그런 걸 계속 들으면서 참 설교 듣기가 참 힘들고 지루하구나. 그러면서 차츰 누가 설교하든 이제는 기대가 없고 설교에 대한 기대가 없고 짧게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교인들의 마음이 되기가 쉽습니다. 설교에 담임 목사님의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교인들은 교회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안 합니다. 그냥 빨리만 끝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는 메말라지기 시작합니다. 아모스 8장에 땅의 기근을 보리니 양식과 물이 없어 주림이 아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듯이 현대 설교는 넘쳐납니다. 무슨 방송 설교, 무슨 유튜브 보면 설교. 그런데 막상 들어보면 성경 얘기, 막상 들어보면 신앙에 관한 얘기는 참 적다. 그런 생각이 자꾸 들곤 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에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한 것을 말하고 하나님께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사는 가장 중요한 오늘 불러서 이제 목사님이 좀 교인들에게 아주 빡세게 얘기해서 목사 잘 받들라 그런 설교하리라고 생각했을런지 몰라도 재직은 목사도 재직이고 교인도 재직이에요. 그래서 목사에 관한 또 본인이 또 아들 같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목사에 대한 부분을 잠깐 얘기하고 재직에 대한 부분도 함께 그게 바로 바른 재직 헌신 예배다 생각에 대해서 좀 이런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는 제일 중요한 업무가 핵심 업무가 설교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준비를 충실히 잘해서
교회 오면 교인들이 설교를 들으려는 분위기로 만들어야지 들을 거 없어. 빨리만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 교회 되게 되면 교회는 부흥 안 됩니다. 교회는 기울어지게 됩니다. 설교는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주관적인 평가입니다. 그런데 설교를 준비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교한다는 것과 준비 없이 건성으로 한다 하는 것은 듣는 사람이 금방 합니다. 목사님이 설교할 때 저도 여기저기 들어보면 저 사람은 충실하게 설교 준비해서 하는구나. 저건 설교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는구나. 그게 딱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도 밥 먹을 때, 밥 줄 때 그냥 찬밥 냉장고에서 꺼내 데펴 주는 거하고 그냥 진짜 밥해서 주는 거하고 어느 것도 맛있습니까? 그래서 목사는 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절대로 찬밥 안 먹인다, 이런 각오로 매주 그냥 설교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야만 교회는 심령들이 살아나고 교회는 소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후 베드로 바닷가에 찾아가서 다시 재소명할 때 하신 말씀이 내 양을 먹이라, 두 번 했어요. 먹이라. 목사의 업무가 먹이는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먹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겁니다. 이제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환자, 의사 참 돈도 많이 벌고 좋죠. 의사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환자입니다. 환자가 없으면 의사도 소용이 없어요. 선생님은 누구 때문에 존재합니까? 학생들. 그럼 목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합니까? 교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교인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교인을 위해서 목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교인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을 합니다. 설교도 하고 신방도 하고 상담도 하고 경조사에, 그리고 교인이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영적 필요를 채워주고, 삶에 힘들 때, 가난할 때, 마음이 외로울 때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목회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병자들이 자주 찾아왔는데 그때 예수님 묻곤 했어요. 내가 뭘 해주기 원하느냐. 그래서 병 고쳐주기 원합니다 할 때 고쳐졌어요. 이렇듯이 목사는 항상 교인들에게 내가 뭐 해주기 원합니까? 교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뭔가, 이걸 자꾸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제가 잘 아는 장로님이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투병하다가 죽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장례를 잘 치러줬습니다. 그런데 장례 치르고 그날 저녁에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위로받고 싶어서 나한테 전화했다. 당신의 교회 담임 목사도 있고 한데 위로해 줄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자. 그러면서 내가 그 뒤에 몇 번 만나면서 밥도 사주고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 부인이, 그 장로 부인인데 부인이 수년 동안 병들어 죽어갈 때까지 자기 담임 목사는 한 번도 신방을 와본 일이 없다는 겁니다. 죽었을 때 장례 입간 예배 한 번 했지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집에 이렇게 아픈 환자인 우리 집에 한 번도 신방 못 올 정도로 바쁘고 중요한 일이 뭐였느냐는 겁니다. 노예 일입니까? 총회 일로 바빴습니까? 해외여행 몇 번씩 가면서 그렇게 자기 약물이, 자기 교인 아파서 몇 년 투병하는 동안 못 찾아올 정도로 그렇게 바쁜 일이 뭐였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사 싫다, 교회 옮기고 싶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런 목사는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나름대로 한다고 했어요. 나름대로 참 가난한 어려운 교인, 그리고 장례 났다 하면 아무리 멀어도 밤에 그냥 입간 예배까지 무슨, 그것 때문에 제가 여행을 많이 했어요. 저 장성까지 밤에 태백도 가고 전국을 다니면서 그 입간 하관까지 다 이렇게 해주더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런 소리 들을 목사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목사는
교인의 필요를 위해서 교인이 원할 때 찾아가 주는 거, 그게 목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준 것입니다. 교인들은 때로는 목사와 교회가 좋아서 교회 나오는 신자도 있지만 교회와 목사가 좋아서 나오는 것이 아닌 딱히 갈 만한 교회가 없어서 또 다른 데 가봤자 그 목사가 그 목사지 이래서 부모 때부터 나오던 교회고 어릴 때부터 나오는 교회니까 그래서 참석하는 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 정말 교인들이 나는 이 교회가 좋아서 목사님이 좋아서 나온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고 이런 교인이 많아져야 진짜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목사의 자세가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양무리의 본이 되라. 기도하라 하기 전에 목사님이 늘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따라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재직에 관한 걸로 들어가면 재직에 교회는 그러면 목사만 있으면 됐지 왜 재직은 왜 만들었나? 교회는 두 대상을 상대하고 만나는 겁니다. 교회는 누구 만나러 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그렇죠? 그다음에 누구 만납니까? 사람이죠. 두 대상을 상대로 하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두 대상과 관계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하나님과 사람은 믿음으로 관계를 맺습니다. 주는 그러시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베드로는 믿음의 관계를 맺듯이 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 관계가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다릅니다. 가족은 책임, 그리고 사랑으로 관계 맺고 친구는 우정으로 관계 맺고 사업 파트너는 이해관계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수많은 모임들은 뭐로 관계를 맺느냐 하면 조직으로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광야에 그 많은 사람들을 혼자서 돌보다가 업무에 지친 것을 그 장인이 보고 권유를 합니다. 그러지 혼자 다 하지 말고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역할을 분담하는 것으로 모세도 편해졌고 그들도 할 일이 생겨서 이래서 광야 40년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12사도가 이끌던 초대교회도 부흥에서 많은 사람이 모였는데 그들의 필요를 사도 10여 명이 혼자 담당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구제 문제, 또 히브리 헬라 이런 파벌 간의 불공평 이런 것을 해서 교회가 어렵던 것이 시끄러워졌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 집사라는 재직을 세워라. 집사를 세워서 기도와 말씀의 목회자는 사도는 전념하고 나머지 구제, 봉사, 전도 등등은 이 집사들이 재직이 담당하도록 역할 분담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이 재직인 겁니다. 그 재직이라는 뜻이 뭡니까? 교회 직원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직원이 재직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이 영진교회는 장로교이죠. 교회마다 그 이끌어가는 방법이 다른데 장로교는 대표를 뽑아서 권한을 위임하고 하는 대의정치예요. 그래서 교회의 대표는 목사님, 교인의 대표는 장로로 당회를 구성을 해서 교회 전반적인 문제를 의논하면서 가는 게 교회 구조입니다.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 등 이 재직을 통해서 재직하고는 재직회를 합니다. 재정 보고받고 또 당에서 결정한 것을 실행하는 재직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하고, 그리고 세력교인이 전체 참여해서 회의하는 거, 예결산 그거 통과하고, 그 다음에 목사 청빙, 또 장로, 권사 피택 이런 거 하는 그 공동위에, 그래서 교회의
의결기구는 셋입니다. 당회, 재직회, 공동회입니다. 안수집사, 권사회 이거는 같은 직분끼리 하는 자치기구입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이거는 교육기관이고, 그리고 성가대 뭐 등등 여러 가지는 봉사부서인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치리고난만 있고, 목사에게는 가르치는 것과 치리 두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의 고유 고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강단권이 있습니다. 저를 부른 것도 목사님입니다. 누굴 강단에 세운다 등등 하는 것도 목사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성례권입니다. 성찬예식 할 때 장로님이 성찬예식을 집례 못하죠. 성례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권이 있습니다. 누구를 임명하고 물론 장로님과 이건 은원이라서 합니다. 그리고 당회, 재직회, 공동회를 사회하는 사회권이 담임 목사에게 있어요. 그럼 목사님 제쳐놓고 무슨 다른 사람이 사회하고 통과됐다, 이건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인들은 목사님의 고유 고난을 존중해 주면서 그 고난을 월권하지 않도록 하면서 섬기는 것이 교회 재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는 리더로 세웠습니다. 이끌어가는 사람. 그 다음에 재직은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끌려가려고 하는데 재직들이 이끌려가려고 하지 않고 본인들이 이끌어가겠다,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리더와 팔로우는 다른 겁니다. 목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청빙할 때는 투표하지요. 3분의 2. 그리고 복종서약이라는 걸 받습니다. 목사의 하나님을 따르겠다, 복종서. 이걸 통해서 위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리더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팔로우 따라가는 겁니다. 이끄는 대로 따라가시는 것이 이게 교인들의 자세고 재직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리더 목사를 따르고 돕는 재직은 어떤 상태여야 하나? 예수님이 잘할 목회 그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것은 12 제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힘이 되어준 제자도 있지만 예수도 감당 못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초대교회도 적은 사도들에게 힘이 되어준 평신도들 재직들이 있어서 잘 됐는데, 이 초대교회가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교회가 무너지게 된 것은 이 능력 많던 베드로 등 사도도 재직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감당 못할 사울, 나중에 바울이로 불리지만 사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바울이 예수를 다메섹에서 만나서 신자와 목회자가 되어서 사역을 하면서 큰 업적을 남긴 것도 그의 주변에 그에게 힘이 되어준 도와준 사람도 있지만, 바울에게도 해치려는 사람, 감당 못할 신자들이 있어서 힘들어했습니다. 디오드레베, 구리장생 알렉산더 등등. 그래서 여러분 살다 보면 이처럼 예수님에게도 감당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유능한 바울에게도 감당 못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도 어디 가든지 감당 못할 신자가 있게 마련입니다. 감당 못할 신자, 어디 가도 감당할 수 없는 신자가 있습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고 신앙으로도 통하지 않고 자기만 옳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감당 못할 신자가 있습니다. 평생 저도 40여 년 목회하면서 요 교회에서 좀 벗어나 저기 가면 좋은 신자면 웬걸 거기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 있어요. 수도 없이 많은 감당 못할 사람을 저도 만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잘 극복해서 그저 목회를 잘 마쳤는데, 이 바울 사도도 감당 못할 이런 알렉산더니 이렇게 자꾸 힘들게 하는 사람 경험을 하면서 하신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반드시 하라고 목회자에게
그리고 교인에게 권면합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믿을 사람 아니다. 교인들이라고 해서 다 믿을 사람은 아니다. 즉 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교인들 중에 믿음 없는 사람, 믿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당 못할 사람 만나지 않게 기도해달라,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당 못할 사람을 만났을 때 감당해낼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든지 그 사람에게는 감당 못할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 감당 못할 사람이 되는 이유들이 뭔가 하면 성향이 다르면, 신앙 성향이 다르고 뭐 하여튼 성향이 다르면은 감당 못할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는 성격이 달라서 성격을 유별나게 그냥 확 하는 사람도 있죠.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수준이 높아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얘기하는 걸 매우 참 안 하는데 간단하게 좀 한마디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30살에 겁도 없이 내가 가면 어디든지 사람 몰려오고 막 부흥되고 잘 될 줄 알았어요. 그 30살에 지금의 그 수지, 거기에 이제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해서 하나님이 참 가라고 해서 이제 응답을 받고 갔는데 2주가 딱 됐는데 딱 보니까 교인 들어온 사람 하나도 없고 저희 어머니하고 누님하고 딱 둘이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멋지게 설교하기는 엄마가 아유 저게 좀 컸다고 나한테 설교하네 그럴 거 아니에요. 누님은 저게 그러니 설교할 맛이 참 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수요일인데 설교를 해야 되겠는데 대충 설교 좀 알고 대충 하려고 하는데 성령이 다시 해라 설교 준비. 그래서 뭐 나가봐야 2사람 앉아서 그 뻔한데 가죠. 그거 다시 하라고요. 그래서 다시 설교 준비를 해서 나갔더니 깜짝 놀란 한 30여 명이 앉아 있는 겁니다. 그 좁은데 학교방 같은데. 근데 다시 하라고 한 설교가 말하자면 히트를 쳤어요. 거기서 눈물바다가 되고,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등록을 했어요. 거기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이유가 그 근처에 그 공장에 들었었어요. 삼풍이라고. 그 직원을 뽑았어요. 그리고 수요일이 돼서 이제 끝나고 이제 시내랍시고 그게 나온 거예요. 나오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뭐 한 신자가 있었던 거 그래 여기 교회 뭐 갔다 한번 들어가 보자. 들어왔다가 거기서 팍 깨진 거예요. 그래서 한 30명 데리고 이제 목회하다가 한 몇 달 되니까 70명이 돼요. 그때 뭐 목에 힘이 돼요. 야 나도 대단해. 몇 달 만에 70명을 모았어 감히. 근데 얼마나 있다가 쫙 빠지고 한 30명 나고 그러기를 몇 번을 했어요. 그래 내가 낙심돼서 하나님 왜 이렇게 모였다가 한꺼번에 또 흩어지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게 중위 계급장을 달고 훈련하는 걸 보세요. 네 그릇이 소대장이야. 소대병력밖에는 아직 안 주는 거야. 그래서 소대병력 넣으면 자꾸 가는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막 기도한 게 하나님 저도 중대장 되게 해주시고 대대장으로 승진시켜 주십시오. 참 이러면서 목회했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그만 한 30명, 50명 교인들의 공장에서 나온 사람이 젊은 사람들입니다. 청년들. 그래서 가장 유능한 사람이 그 당시에 그 파출소에 있던 경찰관이 우리 교회에 나왔어요. 그 당시 경찰관이면 일본 순사 같은 사람, 막강하죠 거기서 세월에. 그래서 청년부를 맡겼는데 근데 그 집사님이 가끔 가다가 그래요. 목사님 왜 조용기 목사처럼 설교를 못하십니까? 전도사인데 신학교다. 왜 조용기 목사처럼 설교를 못하십니까? 그러면서 감당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 수준에는 내가 모자란 거예요. 자기 수준에 못 만들다고. 그러니까 감당 못할 사람이 된 거예요. 참 이거 어떡하나. 어떻게 감당을 해낼 길이 없어요. 그런데 주일날 됐는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집사님이 오더니
전 교인들 다 모이라고 해서 이젠 드디어 D-Day가 됐구나. 오늘부로 나는 쫓겨나게 생겼구나.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딱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강도를 잡다가 찔린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그 집이 가정예배 드렸대. 순복음 뭐 그런 가정예배 드렸던. 근데 가정예배 드리면서 부인이 기도하다가 예언이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너 왜 이렇게 강도 당하고 왜 그런 일이 생겼는 줄 아느냐? 너 왜 주의정 건드리냐? 왜 주의정한테 자꾸 대드냐? 회개하라. 아니 제가 그런 예언을 했으면 나한테 대들 텐데 자기 부인이 가정예배 드리다가 그런 예언에서 터져서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그 얘기를 하면서 저 이 전도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이제 두 번 다시 저 전도사 괴롭히는 얘기 안 하겠다. 그래서 감당 못할 그 사람이 해결이 돼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 기적같이 땅을 100평을 사서 교회를 짓게 돼. 동네에서 교회를 못 짓게 그냥 그 교회 못 짓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동네에서 막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경찰관 집사가 주동자 불러서 당신 내가 보니까 이게 뭐 불법을 하되 밭 뭐 그런 거 하는 거 그러니까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 당신 그 교회 내가 다니는 교회인데 교회 못 짓게 반대했네. 그러니까 죄송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 정리해서 아무 문제 없이 교회를 지을 수가 있어요. 참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니까 하도 어리고 천목하게 하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이런 방법으로도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시는구나. 그걸 참 첫 체험을 했습니다. 저희 친구 목사님 집에 한번 방문했더니 그 액자에 좌우명을 썼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게 뭐냐 했더니 이것까지 참으라는 것은 예수님이 잡힐 때 베드로가 예수님 보호했다고 칼 들고 설쳤잖아요. 그걸 좌우명으로 했어요. 아니 왜 이걸 그 좋은 말 많은데 왜 이것까지 참으라고 왜 이걸 했느냐 했더니 하도 자기를 괴롭히는 그 군인 출신 그 집사님이 있는데 감당을 못하겠다. 그래서 이것까지 참으라. 끝까지 참겠다고. 그래서 좌우명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래도 잘 감당하면서 거기서 교회당도 잘 짓고 30년 넘게 목회하고 원로 목사로 명예롭게 은퇴를 했습니다. 참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감당 못할 사람도 있겠죠. 감당 못할 업무도 있겠죠. 감당 못할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병이라든가 여러 가지. 우리 한번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한번 찬송 하나 부르고 212장 찬송 한 장 부르고 감당 못할 환경, 감당 못할 사람, 감당 못할 업무 이런 걸 한번 생각하면서 이 찬송가 212장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주여 내게 주사
목회하면서 힘들 때 이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특별히 이 절은 목회자들이 늘 불러야 합니다. 목회자 탓하기 전에 참 감당 못할 이런 사람을 붙여주신 이유는 뭘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비를 넘기고 축복을 주십니다. 자, 이제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럽니다. 자기는 설교하는 사람은 기대가 있어요. 내가 설교하면 뭐 교인들이 은혜 받고 눈물 받아 뭐 큰 뒤집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설교를 할까요? 그랬더니 교인이 대답이 뭐 아무 설교나 괜찮고 짧게만 해주세요. 그랬더니 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도움됐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감당 못할 사람으로 변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을 알린 세례 요한이 회개를 권하고 메시아가 곧 온다 외칠 때 사람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0절에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저 요한에게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말씀만 하시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살 길이 뭐고 우리가 신앙의 길이 뭡니까? 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안보를 존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알려진 예수를 믿고 많은 군중이 따랐고 그 중에 12제자가 있습니다. 이 12제자가 신앙 경력이 어느덧 3년이 지났고 신앙의 경륜도 쌓았고 또 부흥하는 데도 기여도 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접근 핵심 세력이 된 사람이 12제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3년쯤 된 어느 날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두 제자와 어머니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해 주소서. 즉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 원하냐 물으니까 예수님 영광의 좌우편에 내 두 아들을 앉게 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뭘 할까요? 하는 태도가 바뀌어서 우리에게 뭐 해주겠습니까? 나한테 뭘 해주겠습니까? 이런 태도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뭘 할까요? 하는 것은 예수 처음 믿을 때 초심이 우리가 뭘 할까였습니다. 이제 3년쯤 되고 경륜도 그리고 신앙 지식도 있고 교회 기여도도 있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뭘 할까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뭐 해주겠어요? 초심이 욕심으로 변했습니다.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알렸던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흔들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곧 십자가에 죽을 것이라고 하니까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지 말라고 만류했습니다. 결국은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으면 들어올 돈, 자기 이익을 생각해서 배신을 했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 제자라고 하면 자기에게 돌아올 부담, 불이익을 생각해서 나는 신자 아니야, 나는 예수 안 믿어 하고 부인을 했습니다. 예수를 모시고 정말 말씀대로 살겠다,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섬기겠다는 말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해서 섬김을 받겠다. 초심이 욕심으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 주변의 신자들이 따르던 사람이 다 그렇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그 예수 우리가 뭘 할까요 하면서 초심을 가지고 따르던 좋은 신앙의 공동체가 우리에게 뭐 해주겠어요?
예수님이 로마에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세요 요구하는 이기심과 욕심의 사람들로 변하고 나니까 그 좋던 신앙 공동체가 다 무너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교인들은 다 흩어졌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혼자 남아 십자가에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간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간 예수 믿을 때 성령 중생 경험할 때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그때 무슨 말했습니까? 난 좋은 신자가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겠죠. 목사님들도 처음 목회 안수받을 때, 교회 부임할 때 나는 교인에게 잘해야지, 좋은 목사 돼야지, 이런 모두 초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제는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벌써 성경 한 절, 성경 딱 읽으면 어떤 내용으로 오늘 설교하겠구나 다 알아요, 교인들이. 그리고 교회에 기여했습니다. 내가 헌금해서 교회당도 짓고 또 이렇게 해서 부흥도 시켜서 교회 기여도 있습니다. 경험, 경륜도 많습니다. 교회 중요한 멤버 되고 어디 나가면 내 이름, 석자, 노회고 뭐고 어디 알려지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뭘 할까요가 아니라 내게 뭘 해주겠습니까? 내 위상, 내에 대한 대우에 더 신경 쓰는 초심에서 욕심으로 어느덧 변한 사람으로 되어 있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끼리 모입니다. 그래서 교인의 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목사끼리 하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 하죠. 아유, 나는 우리 교회 뭐 장로 때문에, 뭐 집사 때문에 목회를 못하겠어. 그런 얘기 목사 세계에서는 종종 합니다. 그런데 그런 초심이 변해서 욕심이 된 사람은 이런 소리를 듣게 되는 재직이 되고 맙니다. 목사님에서 어느 순간이가 난 그 집사님 때문에 목회 못하겠어. 목회가 너무 힘들어. 그런데 어떤 목사님은 저런 자리에 가면 나는 그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하겠어. 저는 솔직히 그 사람입니다. 저희도 장로 심호할 때 한 10여 번 됐었는데 장로님들이 대체로 참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 수완도 없고 참 능력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좋아서 목회를 하느라고 했어요. 별 탈 없이 한 교회에서 그저 끝날 때 한 20여, 근 30년 가까이 했어요. 교회당도 짓고 땅도 1000평 사고 할 만큼 했어요. 그 어디 가도 저는 목사님끼리 만나면 이해하겠어요. 나는 목회를 할 만한 실력이 있습니까? 배경이 있습니까? 학벌이 없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 장로님들 때문에 여기까지 버텼고 이렇게 목회합니다. 그 얘기 다 들어가요. 장로님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솔직히 저는 장로님들 때문에 목회 30년 했다. 그래서 명예롭게 목회를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왕이면 누구 때문에 목회 못하겠다 이런 소리 듣는 재직되지 말고 누구 때문에 나는 목회 참 쉽게 한다 이런 소리,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5장 17절에 재직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인에 대해서 잘 다스리는 장로를 배나 존경하되 말씀과 가르치는 자에게 더하라. 그리고 히브리 13장 17절에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라. 근심으로 일하게 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목사님이 됐으면 근심 안 되게, 상처 안 되게 잘 떠받들어주면 설교가 은혜가 되고 힘있게 교인들에게 유익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사업에도 유익이 됩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상처받아서 목사님이 힘들어서 하다 보면 은연중에 상처가는 얘기합니다. 신은 설교도 나옵니다. 그러면 교회가 부흥이 되겠습니까? 교회 분위기가 싸해집니다. 근심으로 일하게 하지 말고 근심하는 기쁨으로 일할 수 있게, 기쁨으로 설교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재직이고 교인들이 할 일인 것입니다. 이처럼 초심이 욕심으로 변질된, 그래서 배도한 베드로 등 제자 때문에 죽었던 예수가 부활 후에 옛 직업으로 돌아간 갈릴리 바다 베드로를 찾아가서 다시 부를 때, 다시 제자로 부를 때 돌아와서 지난 한순간에 배신했던 부끄러운 거 회개하고 욕심이 된 마음을 변해서 다시 초심으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까지 주려고 왔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제자들 발 씻어주던 것, 그런 정신으로, 그런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복음을 전할 때 자랑스러운 초대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초심을 잃고 욕심으로 가득한 목회자나 교인이 늘어나게 되면 교회는 신뢰를 잃어버리고 쇠퇴하고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욕심을 버리고 초심을 가진 성도가 많은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저는 영진교회가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날마다 주께서 믿는 신자를 더해줘서 부흥하는 교회였습니다. 부흥시키고 싶지 않은 목회자 교인이 어디 있어요? 근데 부흥이 안 돼요. 주께서 보내주셔야 돼요. 주께서. 이처럼 초심으로 돌아가서 정말 섬기는 자세로 서로를 섬기고 목사님 섬기고 장로님을 섬기고 세상 지역 사회를 섬기고 하는 데 되면 주께서 믿는 백성 더해서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영진교회도 이런 부흥하는 교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됐습니다. 요즘 한국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바랍니까? 칭찬합니까? 무슨 목사의 비리, 세습,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쇠락을 합니다. 교회는 칭찬을 들을 수 있어요. 이 사람 초심으로 돌아가면 칭찬받는 교회가 됩니다. 영진교회도 주변 여기 보니까 굵직한 교회들 다 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진교회 하면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교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후대의 모든 교회들이 닮으려는 모델 교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마다 초대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한번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혹시 초심이 변해서 이기심과 욕심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감당 못할 사람 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돌이키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제부터 바울사도는 교회가 감당 못할 사람이 나중에는 히브리 11장 38절에 세상이 감당 못할 그런 신자가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감당 못할 신자가 되느냐, 세상이 감당 못할 좋은 신자가 되느냐, 이건 오늘 여러분들의 결단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여러분 다 힘드실 겁니다. 감당 못할 사람, 감당 못할 환경, 감당 못할 업무, 이런 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감당할 수 있도록 환경을 바꿔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 잠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